그래서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어떤 행위들이 드러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1000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90년대보다 지금 더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아마 뭐 5천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뭐 4천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만 5천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기독교인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90년대, 20년 전에는 1000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을 찍었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800만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만. 그래서 그 줄어든 인구들이 그대로 카톨릭에 갔다가 지금은 또 카톨릭에서도 많이 나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단 교회로도 가고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300만인데 아마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많이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적은 수의 사람들만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어린 아기들만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수를 차지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비일비재하고, 불행한 얘기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집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집사로 천거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신학원 하면 이제 설교학 공부도 하겠지만 그 설교학 어떤 교과서를 보면 그런 얘기도 실제로 나와요. 구원받지 않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하필 그때 이제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복음 설교를 해요. 열심히 복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던 걸 알고 자기 설교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설교학 교재에도 나와요. 그런 예가. 그렇죠. 그거보단 낫겠죠. 영적으로 어리다는 건 일단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다면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영적 어린 아이인 상태에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정말 처음 태어날 때 3kg, 그다음에 그 50cm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90cm가 조금 안 돼요. 그 몸무게도 한 11kg 넘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큰 거죠. 태어나서 2년이 지났는데 많이 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성경에 보면 이제 같은 단어인데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영어에선 simp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하다, 간단하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너무 단순하면 안 된다. 또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단순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잠깐만 내가 그렇게 했다가 뭐 손해가 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simple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영어 단어 중에 그런 것 굉장히 많죠. 뭐 easy라는 단어도 그렇죠. 편하다, 쉽다. 그래서 뭐 그 만들기 쉽다 할 때 easy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이제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죠. 그렇게 뭐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 제품은. 근데 그걸 사람한테 쓰면은 나쁜 의미가 되죠. 저 여자는 쉽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아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선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다른 면에서는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해서 개심한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아마 지금 아이를 키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대 이상 막 성장하는 걸 20대, 30대 이미 아이들이 큰 분들은 잘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지금 이제 둘째가 좀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출산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게 막 2년뿐이 안 됐는데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잠깐만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언제까지 뭐 베네 쪽으로 입지하면서 예전에 있던 것들 다 꺼내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요. 2년뿐이 안 됐는데도. 또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 분명히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3절에 이르러선 정말 그 13장의 결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항상 있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건 사랑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과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왜 사랑 얘기를 뜬금없이 또 하고 있을까요?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이 서로. 하나는 아이의 일이고 하나는 장성한 사람의 일. 이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건 장성한 사람의 일입니다.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물론 아이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모습은 장성한 사람이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하면 희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끝나지 않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어린 아기의 특징은 완전히 이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의 특징. 이기적이고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조금 불편하면 안아달라고 또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 자기를 봐달라고 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전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도 아직 그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아기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아이가.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의 본성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기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란 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타락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살인, 아니면 거짓말, 도둑질 다 달라요, 특징은.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죄는 없어요. 이타적이면 그걸 희생이라고 부르지 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선행이라고 부르지 죄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아기들의 본성에는 또 모든 인간의 본성엔 이기심이 있고 아기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좀 성장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있어요. 저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이것을 감추죠. 그리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아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성숙한 사람의 말인지 아이의 말인지. 또 아이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는 항상 자신의 유익과 관심사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는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잘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사랑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 아이의 일들, 즉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죠. 아이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식사를 했는데도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요. 그러니까 그건 배가 고파서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자 달라는 것은. 장난감 사줬는데 또 다른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것을 또 사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해요, 부모한테.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자신에게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해주지 않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고 불평만 늘어놓아요.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모임이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임이 또 어떤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제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모교 성경 공부를 다시 만든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평일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필요성이 있다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필요성은 있어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이제 2-3명이라도 요구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 되니까 만들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왜 기도 모임이 없냐? 그게 비판을 해요. 그럼 그 비판 자체는 일단 정당하죠. 자기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임을 만들면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 없어서 나올 수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뭐 사정은 있겠죠. 근데 뭔가가는 좀 문제는 있죠.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우리 교회에서도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일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이건 아기들과 같은 거죠. 아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평해야 하는지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법은 가르쳐야 돼요. 저희 이제 자매도 계속 이제 규리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말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말을 정정해주고 예쁘게 말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법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규리한테 어떻게 불평하는지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불평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막 불평이 계속 나와요, 입에서. 뭐 어때, 뜨거워, 차가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불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빨라요, 뭐 느려요, 막 어려워요, 길어요, 짧아요. 끊임없이 나와요, 불평이.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 아이들을 돌보죠. 그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왜 부모가 아이들을 섬길까요? 더 성숙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기는 거겠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불만을 계속 토로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추워요, 더워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졸려요 이런다면 이해를 하죠. 어른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20살짜리, 30살짜리가 추워요, 더워요, 배고파요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이러지는 않죠. 만약에 누가 그런 걸 보면 저분은 좀 너무하다. 지금 30살짜리 아들한테 저러고 있네. 3살짜리 다루듯이 저러고 있네. 좋지 않게 보겠죠. 저 문제가 있다, 저 가정.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불평만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인사 안 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그럼 본인이 친절하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아기들만을 위한 유아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유아실도 필요하다고. 그런 분들 싹 모아놔서 거기서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해요.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 강제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내가 불평, 불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야지.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대로 믿느냐, 성경대로 믿지 않느냐. 이걸 가르는 게 무엇이냐면 내면이 변화해서 그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내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 채 외면만 규제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냐면 종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대부분 근본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와요. 여자들은 이제 그 치마를 입고 와요. 긴 치마를 입고 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보기에는 굉장히 정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 보여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점잖은 자리에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한국은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겠죠.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람을 나눠보면 어떤 옷차림과 그 다음에 내면을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 옷차림이 굉장히 정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답고. 그리고 내면도 정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옷차림이 세상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매들 같으면 막 뭐 아주 짧은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온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참 정숙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교회에서는. 옷차림은 세상적인데 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내면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옷차림은 굉장히 정숙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내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옷차림도 완전히 세상적일 수 있겠죠. 이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건 내면도 주님을 사랑하고 옷차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엔 내면과 외면 중에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요? 내면을 골라야 돼요. 내면을. 그렇죠.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직 옷차림은 세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내면이 성장해 나가면 외모도 결국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는 내면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외면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 됩니다. 근데 외면은 막 규제해요. 실제 그런 교회도, 지금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막 그 신학원만 나오던 형제님이고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던 형제님인데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일에 청바지를 입고 갔더니 목사님이 막 화를 내더래요.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옆에 의자를 발로 걷어 차더래요, 막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전혀 상상을 못 했다가 막 너무 놀라더라고요. 잘못된 거겠죠, 그거는. 예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왔는데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남자 형제님인데 머리가 길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딱 처음 오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아닌데, 그 생각은 속으로 했겠죠.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근데 삼촌은 왜 남자인데 머리가 길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그렇게 3개월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3개월 후에 머리를 깎고 왔어요. 짧게. 그래서 그 형제가 교회에 들어서자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켜보면서 기도했던 거죠. 함부로 가서는 뭐라고 말하진 않고.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되고 외모가 따라오면 좋은 거예요. 외면만을 강조하는 것. 뭐 하지 마 이렇게 막 금지하면서 강조하는. 이거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이슬람 국가들 가보면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예배를 보러 가야 돼, 알라한테.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몽둥이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호메니 시절에 몽둥이 들고 막 종교 경찰이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렸어요.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종교 경찰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막 팼어요. 몽둥이로. 그게 종교죠. 전형적인. 마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내면이 변하고 외면이 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나누다 보면,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형제가 넷이었어요. 누나 둘, 이제 저랑 또 남동생이 있었고. 항상 먹을 것 갖고 싸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막 똑같이 4등분을 해야 되고, 4등분을 하면 막 그걸 막 정확히 봐요. 형제들이 다. 누가 더 큰 건가 막. 그래서 서로 막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역할을 나눠요. 나누는 사람, 네가 나누면 고르는 건 딴 사람이 고르기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형제들 많은 집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목사님이 막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자신 전혀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새로우면 그 사람과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만 하고만 밥 먹고 있더라고. 자기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럼 자기는 벌써 창립 멤버고 그 교회 오래됐어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 그거 갖고 막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았더니 가가지고 이거 제 자리인데요. 그래서 딴 데로 가게 시킨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주차도 그렇고. 저 사람 왜 내 자리에 주차했지? 막 그러고. 그렇죠. 이게 다 어떤 사람의 특징일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항상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저 내 일인데 왜 저 사람이 하고 있지? 막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 이기심 이런 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는 섬기셨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섬김을 받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면 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잡한 생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 봐야 돼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5살짜리 제멋대로 된 기독교인인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끼리 야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 야구를 많이 했는데 이 포지션 갖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다 투수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축구할 때도 다 공격수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키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대부분 다 공격수하고 수비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토탈 사건을 했어요. 다 공격하고 다 수비하고. 그렇죠. 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찬양 인도자야 되는데 자기 안 시켜주면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반주해야 되는데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 옮기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 계기로 교회를 떠나놓고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적 아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것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패키지지 않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병이 낫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겠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쉽게 미혹당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불행한 건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 아니면 어떤 어려운 교리들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그렇죠, 섬기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들 막 줄줄 꿰고 있고 구절들 많이 알고 있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해 준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은 모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활,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만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성숙했어. 이거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딱 그 사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비방하실까요? 비방하지 않으세요. 비판과 정확한 판단은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습니다. 맛보았던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근데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서,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지금 맛있는 걸 맛만 본 거예요. 이제 배불리 먹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또 성장한 사람은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은 영적 성장을 방해한 것들이에요. 먼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겠죠. 아기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아요. 먹을 걸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아기들이 정말 얼마나 그 젖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어린 아기들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맹렬하게 사모해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지 아세요? 젖을? 주지 않으면 울어요. 주지 않으면 울어요. 그 정도로 사모해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사모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싶어서 막 우신 적 있으세요? 너무 읽고 싶은데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막 우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도 막 한밤중에도 젖 찾아요. 새벽 2시에 젖 달라고 울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한낮에도 찾아요. 그렇죠. 어떤 막 방금 먹은 것 같은데 또 우는 경우도 있어요. 젖 달라고. 성경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은근히 막 서로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는지 막 그거 갖고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 뭐 몇 명 안 모여요. 300명뿐이 안 보여. 막 그러면서 자랑하고 겸손한 척하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또 자랑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복음 다 열심히 전한다고. 그래서 매년 새신자들이 수없이 많이 온다고 자랑해요. 물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영적 아기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집에 아기가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영적 아기들만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 집에 아기들만 있어요. 어른 하나도 없어요. 15살짜리가 아기를 낳아서 엄마도 15살. 그러면 아직 어린 거죠. 아기들도, 근데 아기들은 막 줄줄이 나가지고 막 3명, 4명이 있어요. 그럼 볼 때, 와,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죠. 부모님이 나이가 좀 적당히 20대나 30대나 적당히 있고, 아기들도 막 하나, 둘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 아,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엄마가 막 15, 13살이에요. 사고 쳐서 나가지고. 근데 애들 둘이나 낳았어. 그럼 보면은 막 눈앞이 캄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만 잔뜩 있어요. 성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답답하겠죠.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기들만 계속 낳아요.
그 성장에 필요한 건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교육은 안 시켜요. 애들이 뭘 하던 말도 막 상관도 안 하고 아기만 낳아요. 그럼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겠죠. 훌륭한 부모가 아니겠죠. 낳은 아기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훌륭한 어머니인 거겠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겁니다.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아기는 항상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젖을 찾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걸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읽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저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만 한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알고자 하고 찾아보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찾아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운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자기의 어떤 양식으로 삼는다면 말씀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 강제로 먹일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칭찬? 너무 잘생겼어요. 이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설교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것. 근데 불행히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진 않지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과거의 설교를 기억해서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목사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웬만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2002년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때 6월에 첫째 주에 했던 설교 기억하세요? 못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때 2002년 6월인가요? 6월에 예를 들면 월드컵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기가 아마 순서대로 첫 경기부터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4강 때는 어떻게 했고 다 기억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설교였는데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본 축구 경기는 기억나면서 누가 전반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헤딩으로 넣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이탈리아전에서 1대0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1대0인지 2대1인지 하여튼 간에 기억한다는 거죠. 어떻게 누가 넣었는지 다 기억해요. 근데 설교는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설교는 기억나지 않는데 축구 경기는 기억나는지 아세요? 사모함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모함의 유무의 차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성도들이 원한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만약에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결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목사 좋아했다가 저 목사 좋아했다가 따라갑니다. 이 성경이 좋다고 했다가 저 성경 좋다고 했다가 이 교리가 좋다고 했다가 저 교회 좋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그것 따라가고 메시아닉 주 막 좋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유대인들이 어쨌다 하면 거기 따라가고 뭐 제3성전 어쨌다 하면 거기 따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붉은 달이 어쨌다고 하니까 거기 따라 그 붉은 달 얘기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잔뜩 올린 글이 뭔 줄 아세요? 9월에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9월에. 근데 9월에 뭐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여러 가지 일들 항상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전쟁도 있었고 항상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9월에만 있었나요? 10월에도 있었지. 지금도 있고. 결국 뭐 주목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붉은 달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거 쫓아다닐까? 성경에서는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달이 피처럼 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배워보면 휴거가 먼저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나서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달이 뭐 붉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 그런데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라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양육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 읽은 것처럼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겁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분들 뭐 목사를 요즘 뭐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하고 대접만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목사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게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목사하는 말은 다 맞다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럼 오늘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한 말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한지
대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해야 돼요. 그건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한테. 어떤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대요. 완벽하대요, 교회가. 모든 시설도 완벽하고 성도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이상한 얘기만 한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그럼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은 네 번째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환난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랑이 넘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베푸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것. 성도들이 서로 베풀잖아요. 서로 섬기고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서로가 싸워요. 교리가 상관없어요. 교리는 성경을 막 성도들이 다 200, 300구절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섬기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자랑할 만하죠. 우리 교회 성도의 수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이건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른은 아이가 들지 못한 더 어려운 무거운 걸 들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저희 아기도 이제 애기 의자를 사줬는데 그걸 막 옮겨요.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는데 무거워 계속 그러면서 막 질질 끌고 옮겨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어른이 보기엔 가벼운 건데도 무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세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가벼운 거 들면서 운동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500g짜리 아령 들면서 제가 막 운동하고 있다면 힘 별로 안 써지겠죠.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더 생기고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더 어려운 미션을 준다면 그 아이가 더 성장한 아이일수록 어려운 미션을 주겠죠. 3살짜리한테 가서 시장 봐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 아기도 항상 시장 봐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가 그러면 가방 들고 시장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사러 가? 그러면 옥수수. 또 뭐? 그러면 아이스크림.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사올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아이가. 근데 얘가 한 10살 정도 되면 이제 시장 가서 실제 옥수수 사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육 촉진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일수록.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어요. 모든 문제, 모든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선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해봐야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과제가 있어. 내가 뭘 배웠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이에요. 수영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겠다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책을 샀어요. 근데 이걸로는 완성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수영, 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건. 책은 저도 심심할 때마다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도 이제 실제로 수영을 아침에 끊어서 실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지식만 쌓아서는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지식만 쌓아서는 되지 않아요. 실제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봐야지 영적으로 성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선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르지 않을 찬송가, 우리 지금 쓴 찬송가 중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르지 않을 찬송도 분명히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로 이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뭐 성도는 이런 믿음 지켰네. 이런 찬송은 하늘나라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찬송 실컷 해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런 찬송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내 주위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도 원수들이 있고 나만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배치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를. 근데 다른 사람에겐 또 내가 사람의 막대기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이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난, 핍박, 어려움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나아가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실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기 위함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의 인생에, 그러니까 인류의 뭐 종말과 끝, 이거 뭐 시작과 종말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결과를 아시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해서 망하거나 죽거나 그럴 걸 다 아시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하지, 일하고 싶어 하진 않죠.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을 치우기보다 어지럽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계속 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할 거예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이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자기가 다 풀어주면 아이가 실제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렇죠. 팁은 주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봐. 그래도 네가 한번 풀어봐. 생각해봐. 팁을 주면서 실제 풀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영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5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야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런 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몇 구절 더 인용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큰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 구절 좀 아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이 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깨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진리를 말하는 게 잘못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만 말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대환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교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사는 곳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뭔지, 아담 이전에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될 건지, 외계인은 있는지, 공룡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유대인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선생님, 얘가 제 머리를 잡아당겨요. 얘가 장난감 혼자만 갖고 놀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상처 입었어요. 교회가 좀만 커지면 이런 일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형제 저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한다면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을 믿고 그분의 대속, 재림을 믿고 하늘나라, 지옥,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혼자 성경만 볼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구원받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인 교회, 근본적인 교리들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어려운 것들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그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고 화내고 정죄하고 저 사람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킹잼 성경을 믿는 독립 침례 교회들에서 이런 식의 설교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건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소리만 지르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인들이여, 만일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와 대화를 나눠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식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지식 안에서만이 아니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긴 본문인데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자라갑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갈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또 의도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다 읽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신약 성경 다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나고 하는 일을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주님과 다투지 말고 주님과 싸우지 말고 주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인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한다면 그게 뭐 나에게 이득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거듭난 지 1년,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이 되었지만 아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7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